네. 드디어 요한계시록 강해 시작한 지 100일주 만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결론 네 번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또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빨아야만 합니다. 매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닙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그 사람들 중에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과 복을 받는 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다 뜻한다고 이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있는 그대로 읽고 또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더하고 빼고 그래서 전하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 이브를 유혹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가감하여서 이브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행위는 자기가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가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인 바알보를 섬기도록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버마였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금송아지 형상이나 아니면 무슨 부처님 형상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런 형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절에 다니지 않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Put to death, therefore, whatever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sexual immorality, impurity, lust, evil desires, and greed, which is idolatr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earthly nature, 바울의 고백을 통하면 우리의 simple nature, 그것을 죽이지 않고 우리의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우상 숭배자이고 그는 거룩한 성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 제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절에 다니지 않아. 나는 모슬렘 사원에 가지 않아.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녀. 그런데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 그러면 그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 the simple mind, simple nature is hostile to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그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라도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음란, 정욕, 부정, 탐심 이런 것 같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진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교인 중에는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이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우상 숭배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나는 절에 가서 부처님 형상 아래 머리 숙여 절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소욕을 이뤄가야지 되는 것이지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는 속효리라 I'm coming soon 이라는 이 말씀을 가감하여서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교주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단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의 교주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이미 오셨다. 그래서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짓말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 그 사람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라면 그는 재림 예수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악한 행위인 거죠. 사탄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인 것이죠. 네. 예수의 영이 내게 있어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다 재림 예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영이 임한 거죠. 그 사람한테 가서 나도 너와 똑같이 재림 예수야 그러시면 돼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는 오늘날 교회에 넘쳐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Don't make any tattoo marks on your body.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하나님은 몸에 문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에 God loves you. God is love. God is the bread of life. 뭐 이런 거를 막 여기저기 대문짝처럼 하고 십자가도 크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몸에 이래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니까 무당과 점치는 인간 이런 거 만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무당, 점보는 자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권사 중에는 자기 딸내미 결혼 날짜 좋은 날짜를 잡으려고 점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장로 중에는 사업 개업하면서 그 사업이 번창하도록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건 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 내 마음 아셔.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뺀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사람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제하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이고 내 생각 나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사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8절, 19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당시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7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더하거나 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내 생각을 섬기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상인,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해야지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험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어. 그러면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은 더 이상 더하거나 빼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축복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Don't you know that the wicked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속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뺀 자이죠. 그게 불의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속아서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해요. 그 미혹은 뭐예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 신앙 고백했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런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유, 믿었잖아. 너 천국 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란, 뭐 술 취함 이런 거 아무 해도 상관없어. 그게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살아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도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린 가감하죠. 예,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이 이단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란, 우상숭배하고 뭐 간음하고 탐색, 남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전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아주 담대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리고 또 잘못된 거 하나님이 다 은혜로 때가 되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러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행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면 거기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on't quench the spirit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말을 하냐?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소멸된다. Quench the extinguish the Holy Spirit means Holy Spirit leave the serm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가죠. 그게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예수의 영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를 지배했던 악령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걸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 이전보다 더 형편이 없고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다음에 절대 떠나가지 않아. 그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런 말 하는 사도 바울이 이단인 거예요. 악령이 쫓겨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상태에서 수리가 되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악령의 지배를 받았던 때보다도 더 형편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리가 된 그 집도 그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령이 다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면 목욕한 자, 예수님의 말을 통하면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악령이 우리에게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의지로 불순종하여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령이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은 죽을 때까지 기계적으로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고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거스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 심플 네이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그러면 성령이 떠나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인 거예요. 사울 왕은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임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짓을 하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러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에게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성령이 떠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건 무슨 개소리인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라면 성령이 떠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성령의 오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라라고 증언하시니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교회에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가 하나 빼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그건 20년 아니 2000년 전 얘기죠.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나은 것처럼, 지금은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은 때가 언젠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며 살아가는 자가 말씀을 가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제하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힘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곧 와서 너와 함께 올라갈 거야. 이런 위로의 말씀을죠. 이걸 뭐 예수 안 믿냐? 우리 교회 안 오냐? 그럼 너는 이제 지옥 간다. 이래서 집 다 팔고 우리 교회로 와라. 뭐 이런 종말 장사하는 인간들에게나 써먹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확실하잖아요. If anyone does not love the Lord, a curse be on hi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Come, O Lord. 마지막 22장 20절 말씀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What does it mean to love God? 이걸 모르면 잘못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1 John chapter 5 verse 3 says to keep his commandment is the love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가감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을 비틀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뭐라고요? 블레싱이 아니라 curse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curse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초대교회 예배 드릴 때 자주 사용됐던 기도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 초대교회는 얼마나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예수 믿고 사니까 넉넉해. 이 땅이 좋아. 이 땅이 즐겁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조금 이따 오세요. 이 땅에서 좀 즐기다 갈게요. 뭐 이런 거죠.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보장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 신뢰를 담아서 아멘,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화답을 하죠.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의 소망과 신뢰를 담아 아멘, 마라나타, come, O Lord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있죠. 네, 계시록의 마지막 절은 축복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예배에 모인 회중들에게 전하는 편지임을 드러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이 쓴 편지에 보면 그 마지막에 항상 브레싱으로 끝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브레싱으로 끝남으로 이게 7개에 보내진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면 영원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7개의 준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만 있어요. 지는 자들은 다 제하여집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가감하여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든 말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예를 들면 문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 뭐 세상의 풍조, 지금 뭐 거의 다 세상 사람들이 문신하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God loves you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붙이면, 성경 구절을 붙여 쓰면 좋지 않느냐? 이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야 이러고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 우상 숭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날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신으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가감된 말씀을 따르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말하며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아멘, 주여 오소서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속히 오실 I am coming soon 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셨을 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인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오소서라고 고백하며 깨어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형편, 사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제하여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오직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듯한 인간적인 생각에 물들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